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 전쟁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매일 수첩에다가 일기를 썼다 그럽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고 그 마지막에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다 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병사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제 그 유품으로 그가 기록하였던 것이 가족들의 손에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그 자녀들이 보면서 그 전쟁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화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기억해낸 그것은 여운으로 남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포성이 오가는 가운데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 자리까지 오신 줄 아는데요. 이러한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록하고 또한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대로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기억하고 간접 경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불임절의 그 절기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내용은 반전의 역사들입니다. 반전의 역사들. 반전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분명 무익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바꿔주시고, 분명 슬픈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쁜 것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운 것이었는데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 반전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기록을 하고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22절에서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1년 365일 항상 이런 일들로만 있진 않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 변화 역사들, 말 그대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 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유다인들도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 역사에 있어서 한 차례가 있었지 뭐 똑같은 일이 두 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차례의 사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일들을 잊지 않았다. 또 해마다 기억을 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요. 1년 전, 2년 전, 자꾸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기억에 나는 사건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 큰 사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좀 합니다. 빈 종에다가 숫자를 적어가면서 2001, 그럼 2001년입니다. 2001부터 시작하면 2002, 2003 쭉 가죠. 한 25년이 지나니까. 그럼 그 적으면서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합니다. 다 기억 안 나죠, 당연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억나는 일들, 그 기억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 전환과도 같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하나만 기억을 해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한 페이지에 지나가 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고 또 동일하게 내 삶에 있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하고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주셨던 것처럼 또 이 지금의 과정,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애통하며 여전히 마음에 상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전쟁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다 기록을 남겨서 전해주었던 그 병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과는 달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고 이건 상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눈에 좋은 대로만 안 주시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그 일을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또 모든 것이란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말 다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을진데 말 그대로 모든 겁니다. 우리 보통 좋은 것만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애통도 또 여러 가지 실수도 실패도 낭망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가운데 합하여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저주받는 것과 같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그 과정 중에 자기를 따라오며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그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가만두어라. 이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응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조차까지.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요, 사람이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서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가지고는 일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쓴소리도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막 인간적 감정 가지고 어디 한번 해볼까? 싸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소리인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길한 날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들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기간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될 일 어떻게 하느냐? 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나온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봐라,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길을 지내왔는데 동일하게 기출문제 푸는 것처럼 이 비슷한 상황이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슬픔도 애통도 낭망함도 다 복되게 하신 것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때로는 어떤 질병도 얻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거 많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그냥 슬픈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거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이것을 또한 내게 변화에 유익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 상황은 뒤집어질 것 같지 않고 이 슬픔의 상황은 바뀔 것 같지 않고 대세는 기울어진 것 같고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유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반전 역사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또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모든 악한 꾀까지도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본문 25절을 보면 에스더 9장 25절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참 우리는 운이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뭘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꾀를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위기 가운데 놓으려 해도 우리가 거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전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모르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뭐 다 아는 내용 같으면 얼마든지 순간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아마 끝나기 1초 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의 악한 꾀도 다 하시고, 또 진실한 자의 선한 마음도 다 아시고, 그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든지 나의 선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혹은 나의 본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니까 악한 자의 악한 꾀도 아시고 또 진실한 자의 그 선한 마음도 다 아시니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그것은 종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전까지는 속상함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두렵고 요동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 처음에는 그 슬픈 일 때문에 너무 슬펐고 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해 보니,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또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 돼요. 사람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악한 일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써, 계획함으로써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은 실패예요. 악한 꾀를 내서 이룬 그 성공은 실패인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다 아셔서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는 듯 하시나 그러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더 잘 되지? 혹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부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나 악한 자의 모습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궁극적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상황이 기울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전해 주셔야 돼요. 자기 자랑하라는 것 아니고
뭐 없는 얘기 꾸며내라는 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때에는 그러한 경험의 일들, 그러니까 신앙적 체험의 일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모든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때까지 좀 겸손히 인내하시고 분명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으로 바꾸신다 그랬죠. 22절에 있는 것처럼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과 길한 날이 되기 전까지는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아플 수 있고 조금 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모든 때를 믿음 안에서 인내로 잘 지내므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할 만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을 또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전의 역사들이라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들, 이 기도의 응답들도 우리 삶 가운데 기록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들이 기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응답받은 게 없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들도 뭐 하나씩 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있죠. 특징적으로 한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고 또 응답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서 이 상황을 하나 알아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을 해 주었는가 하면, 보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 서로 잔치를 하고 예물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뻐해라. 그런데 이 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은혜의 날은 우리의 금식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또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보면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사실 에스더서에서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이용당한 사람은 당연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문장을 더 기록해 놓고 있죠.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해서도 이 날을 지키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삶 역사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때 함께 기도하였던 사람들,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나 이제 유다인 안 할란다 하고 이방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때 이 모든 고민의 때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잊혀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일이 그렇게 된 거지만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것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히 따른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일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선지자들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선지자가 감당한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반 백성에게도 전했지만 왕들에게, 왕들이 믿음 안에서 잘하면 특별히 말하진 않는데 우상을 섬긴달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분명 선지자를 보내서 훈계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말을 듣고 그 왕들이 악한 행실을 고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선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괜히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 하다가 또 손해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유익한 거 얻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거, 더 좋은 거 주실 걸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회가 없고 길이 끊어졌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 다른 은총이 되실 거니까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요. 자,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도요. 그들이 금식 기도하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응답되었는가? 그렇진 않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서 제 무릎쓰고 앉아 있는 것을 하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너 이제 좀만 기다려라. 너 나무 달아놓는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만 봐도요. 우리는 지금 다 모르드게가 이제 그렇게 살아났고 하만이 자기가 달 나무에 달렸다. 이걸 알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무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조금씩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만이 왕 앞에 나간 것도 그렇고요. 마침 왕이 궁중 일기를 읽는 것도 그랬고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한 것도 그렇고 이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물어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었다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마다 우리 원하는 것이 기도한다고 바로 해결되는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음식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음식을 앉혀놓고 불을 켜놓으면 불 켜자마자 음식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올수록 더 오랫동안 점점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주여 돌아보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은총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번 설교하면 3천 명씩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협박과 채찍질과 모든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 전파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도 우리의 이 모든 저들의 위협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하감하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고도 조용히 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게 맞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양이 중요해요. 기도 양과 질 둘 다 중요한데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은 음식만 먹었어도 아니고 좀 영양가가 떨어져도 많이 먹으면 그래도 힘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양을 좀 깊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또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기도 시간들, 최소한 그런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때 아니면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한다, 못합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힘써서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뭔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길 바라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내 힘으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간청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선하게 갚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들이 기록되어 누구라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어보거든 우리의 인생의 수첩을 열어서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노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과 기쁨과 즐거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